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우리 선배 여호수아의 믿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이 온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으로 이끄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 귀한 믿음의 용장 같은 역할들을 우리가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서 가정과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에 귀한 믿음의 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옵소서. 말씀에서 배우겠사오니 오늘도 말씀에서 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앞에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정복 내용이 나왔었고, 정복한 이후에 동쪽 땅이 분배받았고 서쪽 땅이 다 분배받았고, 마지막으로 이 정복 전쟁을 이끌었던 여호수아 가정에게도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한 내용까지가 19장에 나왔습니다. 자, 이제 허락받은 땅 안에서 레위 지파가 살 수 있는 땅과 그 레위 지파들에게 허락된 그 48성읍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잖아요. 그 도피성 규례가 다시 또 등장합니다. 자, 도피성은 앞에서도 계속 언급돼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익숙할 것 같아요. 도피성은 누구의 도피성이냐면 부지 중 살인한 사람이 도망칠 수 있는, 그가 정말 부지 중에 있는 실수로 죽였는지를 판정받기까지 지낼 수 있고, 진짜로 실수로 죽였다라면 그곳에서 살게 해서 동해보복법으로부터 피해자로부터 뭐 갈등이 없을 수 있도록, 현대식으로 말하면 뭐 가택연금 같은, 뭐 감옥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성 안에 살게 하니까 뭐 그 정도의 역할을 하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도피성의 영적 의미까지 오늘 다 이야기 봤으면 좋겠고요. 앞에서 도피성, 뭐 여러분들이 장제목을 이제 하나하나 옛 거를 떠올린다라면 잘 떠오르진 않겠지만 나왔다라는 거 기억하잖아요. 첫 번째 민수기 35장에서 도피성은 여기 48성읍을 세워라. 여기에서는 46개의 일반성, 42개의 레위인의 성읍이요. 레위인에게 48성읍을 주는데 42개는 일반 성읍이고 6개가 이 도피성이죠. 자, 모세 2차 설교에서는 동편 땅에, 모세가 동편 땅까지는 이끌었으니까 동편 땅에 있어야 할 3개의 도피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동편 땅 3개 여기 있네요. 한번 볼까요? 자, 기억나시죠? 이게 바산 땅, 바산 골란, 그 다음에 이가 길르앗 땅, 길르앗 라못, 그 다음에 베셀. 이것이 이제 신명기 4장에 나왔었고, 지금 신명기 19장에는 도피성 제도가 다 나오면서 동편 땅도 나오지만 이게 서편 땅에도 납달리의 게데스도, 여기는 이제 갈릴리 근방이니까 갈릴리 게데스라는 이름으로 그냥 기록되어 있었죠.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이 세겜, 헤브론. 세겜과 헤브론은 워낙에 중요 지명이기도 하지만 이 지역에 도피성도 있습니다. 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여호수아 20장에는 이 도피성의 내용이 이제 성취된 거죠. 이렇게 다 해라. 하나님이 언약으로 주셨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 이런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라 했는데 이것을 실행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피성 6개는 뒤에서 다시 한번 외워보도록 하고 이제 내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호수아 20장에 나오는 도피성의 내용도 앞의 내용과 뭐 거의 똑같습니다.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 모세 때부터 벌써 언급했던 도피성이죠. 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중에 실수로 사람이 죽은 자들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뭐 대상이죠. 도피성을 만든 대상이 있는데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그리고 동해보복법이 있었잖아요. 동해보복법에 의해서 살인은 살인,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살인한 자는
가족들 중에 누구라도 그에게 똑같은 해코지를 할 수 있었어요. 진짜로 이렇게 교살한 거라면, 계획하여서 죽였다라면. 그렇지만 실수로 사람이 죽일 수도 있잖아요. 뭐 과실치사라고 하는 현대적 용어로. 그런 사람은 그렇게 똑같이 살인죄를 할 수 없으니까 도망쳐야 되는 거죠. 근데 도피성까지 도망치기 전에 만약에 그 살해당한 자의 친족을 만나면 그것은 죄를 물을 수 없어요. 실수로 죽였더라도 도피성에 들어가야지만이 안전해지는 것이, 가는 길에 그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서 살해당하는 것은 동해보복법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으면 도망쳐야 돼요. 그래서 12지파 곳곳에 균등하게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거예요. 도피성 자리가. 자,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해 보복자라는 의미를 알겠죠? 가족들인 거예요. 아무나 뭐 친구가 죽이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것도. 히브리어 고엘법이라고 해서 그 피가 연결된 사람들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지는 거예요. 동해보복법은.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자, 이거면 판결하는 자가 나오는 거죠. 판결은 누가 하냐면 아무나 그 사람이 고의였는지 교살이었는지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것도 앞에서 기억나시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성읍에 거주해야 됩니다. 그러면 뭐 형량 같은 거죠. 언제까지 살아야 됩니까? 도피성에 고향으로 못 돌아갑니까? 대제사장까지 형량이라고 써볼까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는 계속 도피성에 살아야 됩니다.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럼 이때 그의 형이 끝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도피성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죽으면 1년 만에 그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민수기 신명기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서 영적 의미는, 자, 여기서 영적 의미가 있겠죠. 대제사장이 대속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살인죄에 대해서 대신 죽은 것, 대제사장이 대신 죽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것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되는 것이요. 넌 살인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야. 모든 죄의 삭은 사망이야. 너는 살인자의 사망과 동등한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심으로 대제사장직을 하심으로 그가 죽으면 도피성에서 자유를 얻는다. 죄인이 아니라 자유자가 된다. 이런 것들을 다 성경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자, 도피성의 위치는 앞에서도 언급했으니 한번 계속 가보죠. 이에 그들이, 자, 납달리 지파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 여기 있네요. 갈릴리 게데스 납달리네요. 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에브라임의 세겜. 그러니까 세겜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딱 경계에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에브라임에 속한 세겜. 세겜이 그 그리심산 에발산,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그곳이죠. 자,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라라 할은 했던 헤브론. 헤브론은 워낙 중요한 남쪽의 요충지니까. 그렇죠? 유다 지파 헤브론. 그리고 동쪽은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베셀과,
르우벤 지파의 베셀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 한번 볼까요? 딱 봐도 어수선한 걸 한번 볼까요? 지형상으로 누군가가 도피하기에 뭐 적절한 지역에 있는 거예요. 가까운데 어디든 가든 상관없어요. 내가 사는 어디서든지 가까운 곳으로 만약에 내가 이런 실수를 저질렀으면 도피성으로 들어가야지만 살 수 있습니다. 됐죠? 이 정도 이렇게 영역을 커버하는 도피성이 있었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도피성은 어찌됐든 이스라엘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을 테니까 한 번만 다시 한번 외워보죠. 우리가 다시 이걸 좀 지우고 어, 제가 동쪽은 굉장히 유치한 말로 외우게 했었잖아요. 어, 발길로 베어 발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사람이 발길을 확 차서 이제 물을 가른다는 거예요. 되게 못 그렸네요. 어떻게 해야지 물이 가르는 느낌이 들까요? 이렇게 냇물을 확 가르는 이렇게 발길로 베어 물 갈러 무간르를 말하는 건데 이건 뭔 소리냐면 자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셋 발길 베어 여기가 므낫세 갓 루벤 지파라는 거여서 여기를 그냥 바산으로 아니 그냥 골란으로 외우면 안 되고요. 바산 골란으로 외워야 성경에 이런 바산 지역의 골란 길르앗 라못 안 그러면 골란 라못 외우면 발길이 어디 갔지 할 거예요. 바산 골란 길르앗 라못 여기 그냥 베셀 그리고 위에서부터 우 갓르죠. 아니 무간르 물갈러가 무간르를 이렇게 해서 유치하게 외웠던 기억이 있네요. 발길베어 물갈러 저는 이제 너무 이게 익숙해서 길 하면 길란 나무 르벤지파 베셀 이렇게 떠오르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익숙해져야지 발길베어 물갈러가 이게 동쪽에 있는 세 개의 도피성 위치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서쪽은 특별히 암기장치가 필요 없는 이유는 워낙에 유명한 지역이어서 여기 갈릴리 쪽에 이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호수 주변의 이 모든 갈릴리 지역에 있는 게데스. 갈릴리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곳이 이제 게데스니까 갈릴리 게데스에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의 위쪽에 갈릴리 게데스가 도피성이고 중부에 워낙 중요한 위치인 세겜, 에브라임 지파 세겜에 있고 남부의 중심지인 헤브론에 있다. 이것은 그냥 머릿속에 넣어놔도 되는 지명이기 때문에 뭐 장치를 하기보다 지도로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이 계속 성경에 등장하고 세겜, 헤브론은 뭐 어,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계속 등장하는 장소이니까 머리에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개의 우리가 도피성 자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도피성도 다 졌는데 이제 레위 지파의 나머지 48성읍 중에서 6성읍도 다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6성읍을 이제 지파들 중에서 레위 지파가 받을 기업을 율법에서 48성읍이라고 했는데 지금 6개만 이야기했잖아요. 이 중에서 6개가 도피성이니까 나머지 42개는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서 줍니다. 뽑아서 성읍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제비를 뽑아서 48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막 제가 임으로 찍어볼게요. 이 48개의 성읍을 이렇게 분배해서 레위인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이 6성읍 외에도. 그래서 마지막으로 21장에 도피성 6개와 20장의 도피성과 21장이 레위 지파의 기업으로 같이 외워도 되는 거죠. 2개 엮어서. 자, 한번 봅시다. 어떻게 제비를 뽑아서 성읍을 줬는지. 자, 레위 지파의 기업.
모세의 명령에 순종한 내용이지. 이거 전부 다 모세 때 준 율법의 내용이니까요. 2, 3절.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그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여러분들 이것도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자, 성읍이 정해지면 어떤 성읍이냐면 그 성읍 주변으로 여기가 1,000규빗 좌우로 그 다음에 뭐 앞뒤로 1,000규빗, 1,000규빗, 1,000규빗을 정하여서 여기에 속한 정사각형인데 좀 이상하게 그려졌겠죠? 자, 이 목초지까지 갖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성읍을 준다는 의미예요. 음, 그들도 그게 그 소산인 거예요. 물론 이 성읍을 지파 안에서 1,000규빗 사방 이 1,000규빗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000규빗이죠. 이 길이는 정사각형 2,000규빗에 이 땅과 성읍을 줘야 되는데 레위인이 이제 들어가면 사실은 되게 자기 땅이 줄어드는 것 같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니네 땅을 제비 뽑아서 46성읍을 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떤 지파에 레위 성읍이 정해지면 그 지파에서 레위인을 위하여서 11조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도 레위인이 갖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 지파의 성읍과 목초지와 11조의 의무를 그 지파에 지어지는 그 제비를 뽑아 그 성읍을 주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모세 때 민수기 35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을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그러면서 전체 48성읍 중에서 42성읍을 이제 제비 뽑아봐 분배를 해주는데 먼저 제사장 가문 아론 가문부터 하는 거예요. 제사장 가문 아론 가문에게 13개의 성읍을 줘야 되는데 자, 이 그림이 이제 좀 밑에 있으니까 자, 아론 자손에게 13개의 성읍을 줄 때에는 자, 유다 지파 중심의 남부에서 이 세 지파 중에서 제비를 뽑아 13개의 성읍을 준 거예요. 어느 지역이라고 써 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13개의 성읍을 남부 유다 지파.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이 안에 산다라는 거예요. 유다가 핵심인 이 지파와 시므온과 베냐민은 그냥 붙어 있잖아요. 항상 앞에서부터 제일 먼저 분배했던 것도 갈렙부터 시작한 유다 지파였듯이 이 분배 여호수아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은 유다 지파예요. 근데 또 하필 제사장 가문도 유다 지파의 주변에서 살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벌써 영적 리더 장자권은 유다 지파에게 속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할 때 게르손이 첫째이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레위의 세 아들은 계고무거든요. 얘가 첫째 게 고핫 또는 그핫 그다음에 셋째잖아요. 그런데 왜 그핫부터 고합 자손부터 땅을 주느냐? 왜 유다 자손부터 땅을 줬느냐? 그게 유다 자손이 영적인 그 역할들, 그다음에 땅 분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처럼 또다시 유다 지파가 영적 장자권을 가지고 있음을 이 여호수아 기록자는 강조하는 듯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앗 자손이 먼저 분배받는 이유는 제사장 아론의 가문이 고앗 자손이거든요. 그래서 고압부터 땅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장자였던 게르손이 분배받는데 자 보다시피 이제 좀 보면 고압 자손도
이스라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 에브라임 므낫세의 단이 있는 지역에서 열 성읍을 허락받습니다. 그리고 게르손 자손은 저 윗지방, 동쪽 므낫세, 납달리, 아셀, 이사갈이 있는 곳에서 제비를 뽑아 열 성읍을 받고 그 다음에 셋째 무라리 자손은 갓과 루벤, 이 스불론까지 이렇게 연계해서 여기서 분배받는 땅이 12성읍을 배분받게 된 거예요. 됐죠? 이제 그러면 진짜로 다 끝났어요. 그렇죠.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 단 한 사람도 땅 없이 사는 사람 없이 다 분배받은 게 맞습니다. 자, 땅 분배를 마쳤으니 땅 분배에 대한 결론부가 이제 여기 써 있는 것입니다. 43절 이해하겠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이거는 분명한 자 조상들은 땅 주겠다고 했던 너의 고향 친척 집을 떠나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던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죠. 다 주었다. 완결. 그들이 그것을 다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자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기 이제 주제가 나오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약속이 성취되었죠. 그런 다음에 그 땅에 안식을 주었어요. 안식도 허락했어요. 땅만 준 게 아니에요. 안식도 허락하였다라고 강조하고 있고요.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벌써 이 전쟁은 너희들이 하는 거 아니야. 나의 말에 순종함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내가 모든 승리를 줄 거야 했던 그 하나님의 승리의 원칙까지 순종하면 축복을 주리라고 했던 모세가 마지막 유언 때까지 강조했던 것은 제발 말씀에 순종해라 축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에서 떠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졌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한 백성들은 땅을 허락받았고 안식을 허락받는다. 결론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이게 주제 말일 수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게 왜 주제 말이냐면 우리도 똑같아요. 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 자, 이스라엘에게 아니라 교회에게 약속하신, 말씀하신 약속이, 언약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더라가 이제 우리 인생의 결론일 거예요. 똑같잖아. 이게 결론이니까요. 우리에게 땅이 허락될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지. 그것은 약속된 거예요. 너를 위해서 준비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왜 올라가십니까? 나는 너희들의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 약속된 땅을 만들러 간다. 다시 올 때 나와 함께 입성할 것이다 했던 동일한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에서 그러니까 강조되는 것은 여호수아의 주제잖아요, 이게. 여기에 다 나와 있어요. 자, 여호수아 오늘 말씀의 주제. 여호수아 주제 1번 뭘까요? 자, 하나님의 약속 성취. 봤으니까요. 이건 순종의 축복. 여기서 뭐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안식입니다. 땅과 안식. 이 천국에서 얻을 수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강조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축복은 땅과 안식입니다. 그래서 거할 곳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마지막 주제가 이제 안식이라면 이 안식에서 제가 파생되는 한 가지의 주제를 좀 넣고 싶어서 추가했습니다.
안식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이제 안식이 왜 성경에서 계속 강조되고 왜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가 해서 인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이 인제 안식이라는 개념으로 오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모세오경부터 여호수아까지 왔는데 여기 또 한 번 안식이 나오잖아. 안식일, 안식일을 지켜라. 어 하나님은 창조 때부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정했다. 출애굽기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다. 그렇게 의미가 바뀌어가면서 계속 안식, 안식하니까 우리는 지금도 그 안식의 개념을 율법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계명으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우리는 기독교의 안식과 유대교의 안식일 개념을 혼동스러워해요. 우리가 정말 율법을 지킨다라면 우리 안식일을 왜 안 지킵니까? 안식일은 토요일 아닙니까? 그러면서 실제로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도 있죠. 자, 우리는 일요일 날 왜 주일이라는 이름으로 그 안식일을 기념할까요? 창세기에서는 말했다시피 창조의 날 하루 쉬셨으니 그 쉼의 날 너희에게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너희에겐 쉼이 되는 그 안식일을 너희도 쉬어라. 하나님 쉬었으니. 출애굽기에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 출애굽시켰으니 그날을 기념해라 해서 안식일 개념. 자, 레위기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의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의 땅이 안식을 누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자, 이스라엘이 어, 너희가 그 땅에 안식을 누리겠지만 거기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땅이 안식을 못했대요. 그러니 너희가 다시 이 땅에서 좀 비워줘. 내가 땅을 안식시켜야겠어. 그것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간 사건으로 레위기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루어졌고요. 자, 롯기에는 또 안식의 개념이 어떻게 나오냐면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한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여기서는 나오미는 안식이 자기의 그 혈육이 있는 동족에게로 가는 것이 너에게 안식이 될 거야. 자, 너를 자유를 줄 테니 돌아가라 했더니 믿음의 며느리 며느리는 룻은 아닙니다. 저에게 안식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이 안식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의 안식이 땅 개념이었는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인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이 영원한 안식 여기서 선포했으니까요. 이 땅에 안식을 주었대요. 땅 개념인 줄 알았는데 땅이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이 약속의 땅 거하면서 하나님이 그 땅에 안식을 허락했으니 안식을 받은 거지 자유의 땅이 안식을 보장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쉬지 못하게 했다니까요. 이해되죠? 영적인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안식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형식적으로 안식은 율법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이다. 일곱째 날을 정하여 지키는 것이 안식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 안식이라는 거예요. 고정된 것이 안식일이 아니에요. 언약도 사실 고정된 안식이 아닙니다. 땅도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파격적으로 그 안식 개념을 바꾸는 거예요. 아, 땅도 아니었고 율법도 아니었다고 예수님이 선언한 거죠. 인자가 안식일에 주인이 나타났어요. 주인이란 말은 굉장히 불경한 말이죠. 안식일의 주인 하면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는데 그 안식일을 제정한 사람이 주인인 거잖아요. 근데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래요. 히브리서에는 이미 믿은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자, 믿음 안에 안식이 있대요.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창조할 때부터 일곱째 날은 쉬게 할 거야. 내가 정했으니 자 이스라엘아 내가 죄에 얽매여 있는 너희를 자 평안한 곳 진짜 인간으로 태어나서 참 자유가 있고 쉼이 있는 곳 아픔이 없는 곳 안식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 줄게. 거기는 가나안으로 너희가 순종하여 가기만 하면 있을 거다 했는데 그 가나안에는 실제로 안식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땅 분배를 끝내고 이 땅에 안식을 줄 거다 했는데 바로 다음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잖아요. 사사기는 계속 안식 없고 죄 가운데 반복되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하고 다시 지병국에게 시달리고 결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식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 장소에 어떤 특정 그 뭐라고 할까요? 음? 종교 행위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하나님은 딱 하나로 봐요. 지금 여기에 여기 땅을 허락받은 대표적인 사람을 여호수아라고 해봅시다. 여호수아는 안식을 어디서 누렸을까요? 가나안에서 누렸겠냐고요. 땅 분배하고 여기서 약속을 했으니 지금 여기서 지금 안식을 누렸겠어요?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들도 진정한 안식은 하나님의 나라, 이 땅과 이 바다, 이 하늘은 다 없어질 거야. 새 하늘과 새 땅, 새 바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내 나라가 있다. 그곳에서 안식을 누린다. 그 모든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 땅 분배였을 뿐인 거예요. 있다. 내가 만든 곳이 있다. 알겠지요? 그래서 자, 왜 이게 안식이라고 중요하느냐? 왜 자꾸 토요일에 있다, 일요일에 있다, 월요일에 있다. 물론 월요일을 강조하는 뭐 기독교 그 말씀을 가지고 믿는 사람은 없죠. 어떤 특정 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에 안식이 있고 예수님이 앞으로 주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백성의 자격에 그 안식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날, 이 날이 일요일이니까 주의 날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계시록의 주의 날이라는 이 말은 안식일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 드리기로 작정한 그 날을 말했던 거예요. 그 계시록에 사용하여 있던 이 주의 날의 개념은 기독교인이 유대교와 분리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 날, 그게 이제 전통적으로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일요일이 됐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의 날은 일요일입니다라는 말도 우리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닌 거죠. 그냥 우리가 주의 백성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날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교인하고 가서 토요일이 맞습니다. 주일이 맞습니다. 일요일이 맞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신은 안식일 개념을 믿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날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어, 7일 요일로 말하자면 안식 후 첫날이니까 토요일이 안식일이면 다음 날 일요일 날 이 날을 믿는 이 날을 예배드리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하고 우리는 구분되어서 부활의 날, 회당에 가지 않는 날, 그 날을 예배하겠습니다 해서 신앙 고백처럼 드러난 거예요.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죠. 토요일 날 예배 드리면 천국 가고, 그것은 말씀을 안 지키는 거고, 언약 백성이 아니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안식의 진정한 의미는 성경에서 계속 찾아진다는 의미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으니 안식일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 아니 그러면 시차도 다 따져야죠. 유대 안식일이면 유대인 잠깐만 이스라엘이면 저 유럽이잖아요. 그러면 우리하고 시차가 거의 훨씬 빠른데 우리의 동쪽이니까 어? 거기는 안식일이 시작되었어. 한국에서 안식일을 지키려면 금요일 날 빠르니까 우리가 거의 맞을 수도 있네. 어?
그렇잖아요? 아직 이해 못했습니까? 시차 개념으로 따지면 한 8시간 차이 난다고 본다면 이스라엘보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한데 그것들을 강조하는 교단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기독교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닌 주일을 지키는 이유는 안식일의 개념이 주님의 날, 부활의 날, 우리 신앙을 온전히 정체성 있게 드러낼 수 있는 날이 전통적으로 일요일이었기 때문에 그 날에 예배를 드립니다일 뿐인 거예요. 이게 무조건 맞다가 아니라. 이게 가장 안전하고 보편적인 전통 속에서 만들어 온 날이지. 이 전통을 깨면 오히려 더 복잡해져요. 아니, 월요일 날 다 출근할 건데 우리는 월요일 예배 드린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오히려 더 세워놓은 전통을 모든 사람들이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시간들을 다 무너뜨리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좀 길었네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안식이 왜 제가 이걸 꼭 또 한번 강조하고 가냐면 가나안 땅에 픽스된 줄 알아요. 아, 땅에 안식이 있구나. 근데 그 편견을 깬 것이 바로 이 레위기. 땅에 안식이 있는 것이 아니다. 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 안식이 있다라는 개념이 벌써 등장했고 그것이 신약에 이어졌고 사실은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 그러니까 사실은 믿음으로 고백하기 가장 적절한 날로서 기독교 전통 속에서 잡은 날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어, 주의 날을 지키지 않는 거, 뭐 주의 날을 무슨 굉장히 어, 예배 드리는 날로서 내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지. 그 날, 일요일 날이 주일이니까 뭔가 해서는 되고 또는 안 되고 이런 개념도 사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는 거. 오늘 오늘 나갈 내용은 별로 안 하고 여기서 뭐 설교하듯이 다 끌어버렸네요. 그러나 뭐 다음 내용은 너무 쉬니까 한번 진도 더 나가봅시다. 자, 22장. 자, 땅 분배가 끝났으니까 요당 동편에서 참여했던 세 지파 반이 돌아갑니다. 여호수아가 그냥 보내지 않고 축복을 해주겠죠. 그들이 선봉에 서서 용맹하게 싸웠으니 축복받아 마땅합니다. 5절 6절.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이건 이제 세 지파 반이 말하는 거예요. 동편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하고 너희 동편으로 가더라도 그렇게 계속 믿음으로 섬겨라. 이건 꼭 모세가 마지막에 축복했던 내용은 똑같잖아요.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자, 가면서 사건이 하나 터져요. 자, 르벤 자손과 므낫세 편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자, 아직 그가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어요.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복이 아주 큰 제단을 쌓았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가 가나안 땅 맨 앞쪽 요단 언덕가에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이니까 아직 서쪽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자마자 뭐라고 오해했냐면 얘네들 뭐야? 헤어지자마자 또 우상 숭배하는 거야. 아니 여호수아의 눈이 그들에게 그러니까 사라지자마자 멀어지자마자 제단 쌓고 또 어? 이상한 짓 하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거야. 광야에서 바알보올 사건으로 그렇게 수만 명이 죽었는데 또 그 짓 하는 거야. 또 저주받을 짓 한다고 오해한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준비합니다. 근데 바로 쳐들어가지 않고 진상파악단을 먼저 꾸려요. 그래서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길르앗 땅으로 보내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니 그들은 용사를 보낸 거예요. 그들은 각기 그 조상들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수령인데 어떤 수령이냐면 천부장들이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전쟁 영웅들, 용사들이
각 지파의 어, 스타들이 동원된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비느하스와 함께. 비느하스가 사실은 기억나잖아요. 바알보올 사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 장막에서 뻘짓하고 있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던 그, 뭐라고 할까요? 우상 숭배의 저승사자 같은 역할을 했던, 저승사자는 좋은 표현이 아닌데요. 어쨌든 그 사람을 또 동원해서, 야, 그네들 우상 숭배하는 거면 또 잡들이 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장군들, 야, 최정예로 가봐, 한번 가서 물어봐. 한 거예요.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이제 온 회중과 같은 권위를 가진 그 사람들을 대변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벌써 단정하고 있죠. 어,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이거 제대로 변명 못하면 니네는 이제 전쟁의 대상이야 라고 하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깜짝 놀란 거죠. 이 세지파 반이 강을 건너기 전에 마음에 의구심이 든 거야. 아, 우리가 이렇게 선봉에 나서서 이렇게까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고 열심히 했는데 혹 이 강을 건넌 우리는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이 아니고 약속의 땅 동편 땅이니 하나님의 기업을 분깃을 받은 자 취급 안 하지 않을까? 혹시 이 지금의 우리의 용맹한 역사가 훗날 우리 후손 때에는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 단을 쌓았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27절이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자, 후대 사이의 증거를 삼겠대요. 되게 할 뿐으로써 이거 우리가 그냥 우상숭배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우리가 지금 어 혹시 역사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 왜곡될 수도 있잖아. 우리가 지금 용맹하게 선봉에서 싸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킨 자들인데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또는 너희 자손들의 후일에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이 가나안 땅의 소유권이 있지만 우리는 동편 땅을 허락받은 것뿐이지, 우리도 동일하게 가나안 땅을 허락받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허락받은 동일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를 우리는 기억하게 하고 싶어. 근데 이건 우리 땅에 하면 우리 후손들이 가르치겠지만 너희가 기억 못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너희가 기억하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걸 볼 때마다 저게 뭘까요? 저 큰 돌무더기는 뭡니까 하면, 동편 땅에 있던 우리 동족 세지파판 있지,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할 때 선봉에 와서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우리 땅을 얻게 했단다, 그런 용맹한 기념비를 지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쁜 의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오. 이 말은 뭐냐면, 자, 모세가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제단 그거 아니야. 이 제단의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되는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 그 제사 지내는 제단 쌓은 거 아니야. 증거의 돌무더기만 쌓은 거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그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이키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 됐죠? 오해 풀었죠? 이거 제사 재단 아니야? 깜짝 놀란 거죠. 전쟁하러 오니까. 어? 어, 아마 그 비느하스가 아마 창을 들고 있었을 거야. 찔러 죽일 것처럼. 그거 아니야. 우리 우상숭배 안 했어. 이거 역사를 기억하자는 의미로 우리는 지금 기억하지만 너희 후대와 우리 후대에게 기억할 만한 이 기념비를 우리가 세우는 것뿐이야. 라고 했더니 오해가 풀린 거죠. 그래서 그 단이 세워진 장소를 옛이라 하세요. 옛.
예시라는 말은 히브리어 증거라는 뜻이에요. 증거. 이거 증거다. 증거. 이거 증거다. 증거. 이렇게 새긴 거예요. 증거. 증거다. 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순종했다. 증거. 이것을 우리 애시라고 하자. 그래서 증거의 엣단. 사실은 엣단이라는 말이 증거라는 말이니까 엣단. 우리가 해석할 때는 애시라는 말을 모르니까 증거의 엣단이 된 거예요. 애시 뜻이 뭐라고요? 증거. 똑같은 말이에요. 34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증거다. 이거 증거.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마지막에 이제 신앙 고백까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지. 여기서 하나님 분명히 율법에 다른 곳에서 제단을 쌓지 말라 했는데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야. 이건 단순히 우리의 신앙 고백이야. 너희가 알고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역사적 우리 좀 기념비를 만들고 싶어서라고 해서 오해를 풉니다. 바로 땅 분배받자마자 동족 상잔에 비극이 있을 뻔했어요. 됐죠? 그것이 엣단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 하려고 했는데 두 장밖에 못했네요. 23, 24는 나중에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묶어서 어, 여호와의 고별 설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해서 마지막 결론부로 하면 되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장제목 한번 살펴보죠. 자, 장제목 우리 빠르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1장이죠. 2장에서는 라합과 두 정탐꾼, 그다음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다음에 12기념비를 세웠죠. 요단강과 요단 길갈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을 길갈에서 시행했고요.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함락이 6장, 아이성 실패가 7장, 아이성 함락 성공이 8장. 기브온 족속이 자신들이 멀리서 온 이방인인 것처럼 해서 화친을 맺어서 기브온 때문에 남부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서 있는 두 번째 위치에 의해서 11장 여기가 결정되죠. 자, 11장은 이제 중부로 들어와서 여리고와 아이성을 쳤다면 남부 전쟁이 일어나서 10장에서 남부 전쟁이 일어났고 11장에서 이제 북부 전쟁이 일어났던 북부 연합군 멸절한 사건까지 해서 전쟁이 종식되었고 그 전쟁의 모든 31 왕을 언급하는 것이 12장. 그다음에 땅 분배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요단 동편이 첫 번째 14장에 유다 지파인 갈렙과 유다 지파 14, 15장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6, 17장 그 다음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베냐민과 기타 등등 9장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까지 게 지난 시간이었고 오늘 자 여기서부터는 레위예요. 레위 지파에게 줬던 6개의 도피성. 자, 이 건축 구조물을 잘 보세요. 이쪽으로 뚝 튀어나와서 창문 6개가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 이름. 알겠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세 번째 3장 위치에 있으면 21장부터 원래는 30장까지인데 2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24장까지가 이 시트입니다. 간단히 여기선 설교하는 거예요. 고별 설교하는데 가나안 땅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보는데 다 점이 찍혀 있어요. 점이 찍혀 있는데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골란, 어, 길르앗, 길르앗 라모시죠? 네. 그다음에 베셀. 이 6개가 우선은 위로 가야 돼, 위로. 여기가 도피성이 아니죠. 이 다 합쳐서 레위 48 성읍이 되는 거죠. 맞죠? 레위 48 성읍이 이 21장 장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의 기업이죠. 그리고 이 귀향, 동편지파가 엣단 사건 있었던 그 동편지파가 귀향하는 내용이 22장. 나머지 여호수아의 고별설교와 여호수아의 죽음이 마지막에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트 이제 머리 잘 넣으셨죠? 자, 공의를 마치고요. 퀴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잘 숙지되어 있는지 퀴즈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제 소리를 켜시고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피성을 만든 목적은 실수로 부지 중 부지 살인자가 살인 감정받기 보호하기 전에 보호하기 위해서. 예, 맞습니다. 자, 도피성으로 도망하는 자들의 판결은 누가 있나요? 대제 대지사장 성도대 장로들. 그렇죠. 그 성읍의 장로들이 했습니다. 장로들. 도피성으로 도망온 살인자는 언제 자기 성읍으로 갈 수 있나요? 대지사장이 죽은 후 예. 도피성은 이스라엘의 몇 군데에 있습니까? 6군데. 예. 다 이름은 뭐 기억 못할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한번 다 외워보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초지가 딸린 성을 제비 뽑아 어떤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까? 레위 레위 그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몇 성읍을 분배받았나요? 48 48. 예, 48성읍. 거기에 6개의 도피성 포함입니다.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을 듣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전쟁하러 왔습니다. 네, 오해했습니다. 그렇죠. 두 가지 다 합치면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한다고 오해해서 전쟁하려고 확인하러 갔습니다. 네. 동쪽 지파가 단을 쌓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그들에게 보냈습니까? 비느하스 비나스. 와? 비나스와 아니, 누구요? 가나안 땅엔 10지파잖아요. 네, 10지파 천부장들. 천부장. 천부장들과 네. 비느하스 자, 동쪽 지파 사람들이 쌓은 제단을 무엇이라 불렀습니까? 에딴 예, 증거의 단 맞습니다. 엣이 증거라는 뜻이기 때문에 증거의 단 또는 엣단. 좋습니다. 그럼 이 장제목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잘 들어갔는지 빨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도 기억하기 쉽게 그 한 줄 라인으로 물어볼게요. 라합과토 정탐꾼. 2장 2장, 세 번째 유월절. 5장, 아이성 함락 성공. 6장. 8장. 8장이죠. 7장은 실패, 8장이 성공. 자, 북부 연합군 멸절. 11장 예. 갈렙의 기업. 11장 다음에 11, 12, 13, 14장 14장. 문하세 기업. 17장? 16장. 7장. 17장 맞아요. 맞아요. 예. 헷갈리죠? 진짜. 한 줄로 물어봐도 헷갈리니까 여러분들 한 줄로 가는 연습도 해야 돼요. 2장, 5장, 8장, 11장, 14장, 그 다음에 17장. 도피성. 20장 그렇죠. 딱 분리되어 있는 창가에 6개의 도피성. 레이지파의 기업. 레이지파에게 21장 21장 막 점으로 막 찍혀 있고 바로 밑에 22장이 동쪽 기파의 귀환. 오늘 여기까지 했습니다. 잘 들어가 있네요. 하다 보면 이렇게 쉬워져요. 물론 까먹어서 문제지만. 네,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안식에 대해서 잠깐 더 묵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마지막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있고 그곳에 영원한 안식이 있는데 이것은 숨겨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지금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영원한 안식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날에 그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